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데,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원롭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택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교회라는 건 에크레시아, 헬라어로 에크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레시아라는 뜻은 부르심을 따라 나온 무리들이다.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모임,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유기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결과로서 믿어서 구원이 이르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천하 만민 가운데 내가 너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침받은 자들이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랍니다. 개역 성경에는 지명해서 불렀다. 각 사람을 아예 지명해서 김아무개야, 이아무개야 불러가지고 하늘차례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믿음으로 구원이 이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로 11절 보세요.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날 하나님이 택하셨다.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놨다. 때가 되면 나를 불러내서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 예수 믿게 된 건 창세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서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그런 거로 우리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냥 아예 우리 나기 전부터, 세상이 내기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여서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영원히 누릴 사랑의 대상으로, 영광의 대상으로 예정했다가 불러서 믿음으로 구원한 까닭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 거로 부름받은 성도는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가?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26절로 27절.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부름받은 성도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 안에 우리 연약한 거 알아요. 허물도 많고 연약한 거 알고서 우리를 도우시고 탄식하면서 기도로 도와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한심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의 영광이 이르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시고 도와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게 하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모든 약속의 축복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불러만 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해서 구속의 도를 믿어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한 다음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빌 바를 잘 몰라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걸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해도 잘못 간구하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감사할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 기도대로 안 된 거 그거 감사한대요. 욕심으로 많이 구했는데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이 구원자를 못 이루어나가고 그나마 믿음 못 지킬 텐데 잘못 구한 건 안 들어줘가지고 합당하게 하나님이 성령이 합당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래도 구원받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그냥 무조건 욕심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안 이루어지면 당장 죽을 것 같고 그게 이루어지면 큰 성공이 되고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들어주면 그거만 그나마 믿음도 못 지키고 타락하고 방탕한 가운데 나갈 까닭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다른 곳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이건. 성령 우리 변호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으로 잘못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 성도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내 욕심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섭리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을 다 살펴가지고 마음의 생각까지 살펴서 잘못 구한 거 욕심으로 나가는 건 안 들어주시고 잘못 구했으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바꾸어서 간구해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뜻 가운데 상달돼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지금도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그냥. 기도 안 하면 그나마 안 하면 응답도 없어요.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면 그대로 응답이 되고 뜻대로 구하긴 구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되면 좀 더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시고 잘못 구한 거 있으면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줘야만 영육간에 유익된 까닭에 안 들어주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받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모든 역사를 주장해 선미해 나가십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성령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 하는 걸 믿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다음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라. 구원해 준 거 감사하고, 성령을 위해서 탄식하며 대신 기도해 주는 걸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구하면 인간지각에 뛰어난 역사가 나타나요. 내 생각 이상의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못 낳아서 서름을 많이 겪었습니다. 둘째 부인 분인 나는 아들을 척척 낳아가지고 부인에게 멸시받고 여러 면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닦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실 그대로 억울한 일, 자녀 없는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또 탄식하며 간구함으로 기도가 상달이 돼가지고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넓게 열렸으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이나이다. 육신의 문제, 자녀 없는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했더니만 하나님이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한 다음에는 아들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 문제를 초월해가지고 주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나이다. 주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아들 있어도 기쁘고 없어도 기쁩니다. 그런 거로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간구하신다는 걸 깨닫고 성령을 힘입어서 열심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성령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구원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 우리를 회개시켜야 해요. 소요리 문답 31번에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신 일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다. 성령 우리를 감동 감화해서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걸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감동, 감하고 가책을 느끼는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소멸하지 말고 양심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끊고 나가고 자꾸 감동을 하면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 간 어떤 성도가 주일을 맞이했대요. 주일을 맞이했는데 남편은 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저기 바닷가에 좀 놀러 갑시다. 이민은 이제 10년이 됐는데 좀 10년 동안 고국에도 못 갔으니까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좀 스트레스 좀 풀고 옵시다. 부인은 집사인데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명색에 집사인데 주일날 교회 가지 않냐고 어떻게 놀러 가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남편이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부인이 그럼 한 번만 양보해가지고 가기로 했대요. 그냥 가서 태평양 바닷가에서 태평양 바다 건너 고국을 생각하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간다고 하면서 이제는 고기도 구워 먹고
잘 놀다가 이제는 저녁이 됐으니까 갑시다. 또 뭐 여러 친구도 만나보니까 술도 먹었대요. 그냥 가는데 친구들이 염려를 했대요. 그냥. 야, 너 술 먹었는데 운전 괜찮겠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오다가 30분 정도 됐을 때에 컨테이너 추락에 충돌해가지고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남편은 병원 가다가 죽었대요. 그냥. 그러면 장례 치르면서 가족들이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주일날 교회를 갔었다면 이런 일 안 당했을 걸. 그 왼수 같은 술을 안 먹었으면 이런 일 안 나갔을 걸. 두 가지로 후회를 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면 영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냥. 구원받은 성도, 부름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내주하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가운데 싸우니까 성령을 잘 순종해 나가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둘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34절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분이나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속을 완성을 하셨다. 그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신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해 주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부름받은 성도라의 그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도록 감동 감화하며 역사를 하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내가 피 흘려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탈선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 하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셋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을 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나가지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한 사건만 보면 이 사건은 불행한 것 같고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종합해보면 마지막에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구원이 성취된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영적 구원을 이루어나가도록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동해서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보면 구약의 요셉 있잖아요.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나라 종이 됐습니다. 아주 가정에서는 특별히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사랑하는 참 아들이었지만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팔아서 애굽에 종살이 가고 종살이 잘하다가 또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할 때 음란한 이 여자가 유혹을 할 때 거기에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냥 아무도 없을 때에 둘이 붙들고 함께 동침하자 할 때에 옷 벗어 던지고 거기 유혹을 잘 이겼습니다.
도리어 뒤집어 씌워요. 그냥 이 요셉이라는 종이 나를 겁탈하라고 들어왔나이다. 주인에게 일러 바치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서 가두고 8.6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에요.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은 참 그런 일은 안 왔으면 좋을 그러한 사건인데, 그러다가 저는 꿈 해몽을 했습니다. 술관원의 꿈을 해몽을 하고 떡관원의 꿈을 해몽을 했는데, 술관은 그 꿈이 그대로 탁탁탁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술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여기서도 감옥에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나가시면 좀 억울한 걸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한 2년 후에 그 바로왕이 큰 꿈을 꿨는데 해몽할 길이 없어요. 꿈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잊어버리진 않았죠. 자,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해요. 그냥 여러 사람 박사들 다 동원해도 해몽 못하는데, 그때 술관원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온 이 요셉이라는 종이 있는데 꿈 해몽 잘합니다. 해몽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불러가지고 해몽을 잘해서 총리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놓고 보면 애굽에 잘 팔려갔어요. 그냥 형들이 잘 팔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서 감옥에 잘 갇혔습니다. 안 갇혔으면 어떻게 술관을 만나고, 또 술관의 꿈을 해몽을 안 해줬으면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지내는 모든 사건 하나를 보면 참 잘못된 것 같고 큰 손해 같지만,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볼 때는 그 모든 불행한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섭리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총리가 되게 하는 과정으로, 은혜와 복으로 주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까닭에 모든 걸 다 합력해가지고 불행한 사건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가지고 성공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임하게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다가는 큰 핍박이 왔어요.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만 남겨놓고 대부분 평신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사와 죽이는 판국이니까. 떠난 다음에 그들이 사마리아 가면 거기서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은 피해갔지만 가서도 믿음 지킬 거 아니에요? 거기 믿음 지키니까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기고, 다른 여러 나라의 피신간 거기서 믿음을 지킴으로 교회가 생겨서 순교자가 일어나는 큰 불행한 사건이 터졌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믿음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것 모든 걸 통해서 보면 그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나간다. 선을 이루어나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실현이 된다. 영적 구원이 성취된다 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 딱 목적지만 딱 입력을 시켜놓으면 빙빙 돌아서라도 마찬가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길로 가요. 생소한 길로 가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이렇게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는 목적만 가지고 나가면 빙빙 돌려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영적 구원이 성취되게 하도록 섭리한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깊은 도를 깨달은 다음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게 복인 줄 알았는데, 고난당하고 사고를 만나고 술고를 만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그러니까 고난당하지 않고 사고 안 당하면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갈 텐데, 고난과 사고를 당한 까닭에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됐으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를 통해 내가 주의 윤례를 당하고 주의 윤례를 배우고 구원을 받게 됐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순종만 하면, 양심의 인도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순종만 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신앙이 돈독한데,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자고 다리 하나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을 만났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청년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근데 신방 오는 목사님마다, 교인들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니까 처음에는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 다리 하나 잘라졌는데 무슨 선은 선이냐, 그러다가도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긍정적으로 나가니까 또 상처도 빨리 나가지고 퇴원했어요. 퇴원한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비록 다리는 하나 이렇게 의족을 했지만은 남은 생에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대요.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는 아프리카 오지 식인종 나라에 선교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많은 사람 다 식인종에게 잡아 죽이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좋은 먹잇감이 맞다 하고 환호를 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공격하려고 오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칼로 다리 하나 베가지고 던져줬대요.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먹어보니까 이거 뭐 가죽이 고무다리니까 고무가 이거 맛도 없고 씹지도 않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건 신이 내려왔다 해 그러다 굴복을 하더래요. 좋은 교회에 전도해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다리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고무다리 했지만, 고무다리가 그것 때문에 식이종 나라에 가서 죽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통과하면 사고 당한 것도 합력해서 유익된 일로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은 만사형통이에요. 그냥 좋은 것만 복이 아니고 부상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믿음으로 통과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깨닫고 날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29절로 30절.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은 탄생하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성자에서 우리를 더 죽어주시고 보좌편에서 지금 기도로 간구하고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나가도록 역사하는 건 우리가 지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게 하려고.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늘 내려가서 상속받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려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정했다고 하는 건 예정한 자입니다. 사랑으로 예정해서 택한 자들을 때가 되면 불러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는 사죄의 은총, 칭의의 은총, 새 생명의 은총을 입게 해서 의롭고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구원하고 의로운 자들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누리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사건과 환경을 많이 만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게 해서 마침내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영원롭게 해서 영광의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늘 깨닫고 날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하고 손해보는 한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합력의 선이 되게 할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들을 따라 순종함으로 범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